시편 찬양 66편 1번 202쪽입니다. 202쪽 우리 7절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58문과 제59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58문 다시 한번 저와 묻고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에 어떻게 동참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써 그 유익의 동참자가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유익이 이제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영생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거룩함을 받고 우리의 육신은 무덤 속에서 쉬다가 영화로워져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이 되어서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생을 그리스도가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러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또 영적 성장과 진보가 있는 것, 이러한 식으로 여러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익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자가 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 유익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얻으신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한 이것을 지지해 주는 성경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럽니다. 참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거짓 빛이 아니다.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인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이 빛은 본래 어떤 세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이 참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것을 거주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이 세상에 거해야지 돼요. 이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존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참 빛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리인지 이렇게 알려주신다. 이게 진리이다, 이것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거하시는 이러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거하시는 이런 존재 형태가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셔요. 이러한 분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 집에서 남자가, 그러니까 아빠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존재감과 유용성, 이것이 때때로 안 드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랬대죠. 엄마는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누나나 형이 있으면 자신과 같이 또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그런데 아빠는 뭐 하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빠는 회사에 갔다가 밤늦게 와서 이러한 걸 보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직장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것으로 또 음식을 먹고 또 집도 살 수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과 음식이 아버지로 말미암는데 이 자식이 이것을 모르고 남 취급하듯이 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은하계가 별이 4천억 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성운이 1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하가 이 우주에 2조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가 10의 23승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할 생각은 이 밤하늘의 이 많은 별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없이 밤하늘의 아름다움과 이 밤하늘에서 어떤 연인과의 즐거운 낭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서 또 낙엽이 지는 이런 내장산, 또 설악산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않고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설령 들을지라도 이 복음이 마음속에 와서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유대 땅에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후손을 이어 온 것이에요.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12절이 보셔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예요.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전부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주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무시하느냐, 그래서 전부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면 대통령궁 청와대를 마음대로 오가고 대통령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13절이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건 혈통, 유대인의 혈통이라든지 사람의 혈통이라든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정,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사람의 능력, 이걸 총칭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이 13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됩니다. 이 13장을 알지 못하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구절도 요 믿음을 강조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제 문맥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는 묻고 답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에 어떻게 동참자가 됩니까? 할 때 이 지금 답이 이것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문맥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서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이래서 이러한 성경 공부가 오늘과 같은 이제 설교가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을 이 1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셔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땅이 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데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주는 자들에게 바로 영접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9문을 보겠습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동참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에 받으신 모든 자에게 구속은
확실히 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들은 제가 성령님에게 복음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카투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성탄절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이제 그때는 제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던 때예요. 그래서 미군들과 같이 평택에 있는 어느 고아원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고아들을 보고 같이 그 넓은 좀 운동장 같은 데가 뭐 아주 넓지는 않지만 미군들과 함께 걔네들과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노는데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루를 있습니까? 몇 시간 놀다가 선물 건네주고 오거든요. 건네주고 올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런 보육원 사역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게 됐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이렇게 버리는 거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또 뜻밖의 사고로 어떤 부모가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제가 경험한 고아 출신들은 이 뒷심이 약해요. 왜냐하면 뒤를 봐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 자신감과 당당함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누가 비판하는 말을 잘 수용하지 못해요. 또 고등학교까지는 보육원이 책임져 주지만 이제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 또 보육원을 떠나야지 돼요. 이제 정착자금이나 이러한 것이 복지가 좋아지면서 좋아지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면에서 성장을 필요로 하거든요. 어느 한 분야도 이 판단력이 떨어지면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하는가, 이러한 것을 옆에서 보면서 판단력을 길러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또 고아로 태어나면은 이제 이러한 돌봄을 받을 기회가 이제 대폭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과 영생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짐을 받았다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확신 속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한다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고아로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성장해야지 된다면 어떻게 그가 성장하겠습니까? 이 사회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획득한 유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동참자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값을 치르신 모든 자에게 구속은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들은 때가 차면 성령님에 의해 복음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27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 전도를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특히 외할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또 집안 친척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자주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27살 때가 되자 누가 전도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결단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또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 이런 데를 찾아가다가 한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단해서 제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겼죠. 그런데 이제 더 지나고 나서 어떤 신앙생활의 20년, 30년의 세월을 보고 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저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값을 치르신 모든 자 그래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한된 자, 일부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한 속죄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가 보편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으면 이 보편 속죄가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지 어떻게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느냐, 째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 속죄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적용된다, 이런 측면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단 한 방울로도 이 땅에 태어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흘리신 피가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실패함이 없이 구원받도록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바다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헤엄쳐 와요. 그래서 이 백사장, 모래 백사장을 한참 지나서 얼마나 느릿느릿 걷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면 이거를 이제 뒷다리로 이 모래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을 이제 수십 개 낳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모래로 덮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 후에 바다 거북이는 뭘 할까요? 바다로 돌아가요. 바다로. 이 바다 거북이와 똑같이 알을 낳는 게 악어입니다. 악어. 악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이렇게 강물이나 이런 데 갔다가 알이 부화될 즈음에 와요. 그래서 이 알을 지킵니다. 악어는. 근데 악어는 변온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대낮이 되면 뜨거워서 이 알을 낳은 구덩이 주변에 있지 못하고 그늘로 가요. 그때 이 아주 빠른 동물들이 있죠. 도마뱀 같이 아주 빠르잖아요. 얘네들이 와서 이걸 파고 알을 훔쳐갑니다. 그러면 악어가 화가 나서 막 달려오거든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알을 한두 개를 갖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악어가 지켜요. 근데 햇볕이 내리쬐니까 어떻습니까? 더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늘로 가요. 그럼 그때 또 와서 훔쳐갑니다. 이래서 알이 몇 개 안 남아요. 그러면 이 알들이 이제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걸 입으로 다 물어요. 그러면 이 입 속에 담고서 강물로 갑니다. 그 여기다가 풀어놔요. 그러면 자기 새끼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대강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 악어로 자라나는 비율이 100개의 알 중 하나다. 성체 악어로 성장하는 비율이 그래요. 그럼 바다 거북은 어떨까요? 악어는 지키기라도 하지만 바다 거북이는 지키지도 않고 바다로 가요. 그럼 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거북이는 본능적으로 물의 냄새를 맡고 바다로 헤엄쳐 가요. 그럼 바다로 헤엄쳐 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새들이 날아와요. 그래서 이것을 부리로 정말 주워 먹습니다. 뷔페 음식 먹듯이. 근데 동시에 알들이 태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거북이가 바다로 가기 때문에 새들의 부리를 피해서 살아남는 새끼 거북이가 있어요. 이들이 바다에 가면은 거기에 또 포식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해서 살아남는 비율이 이거 역시도 100개의 알 중 하나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각자가 알아서 도생하라. 각자가 알아서 선행을 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번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이거를 보면서 신문기사 이런 말이 떴더라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각자 도생이다. 사회나 국가를 어떤 공적 시스템 이런 걸 너무 믿지 말고 항상 각자가 살아야지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 된다. 이런 의미가 담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구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행을 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선행을 할 자가 없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저는 좀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가, 이러한 것을 이렇게 살펴봐요. 근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일 동물인지 아닌지 딱 보고 압니다. 이걸 한번 겨루어 보고 알면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 동물마다 의사결정에서 각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본능적으로 주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오늘 아침에도 한 10시 20분경에 현관 앞에 서서 막 새소리가 나기를 햇빛 따스하게 쬐면서 새들을 계속 이렇게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막 나무에서 나무로 돌아다니고 막 소리내어 울고 새들끼리 희롱하고 이러는 게. 그때 윤태웅 장로님이 와서 제 뒤통수에 대고 뭐하고 계시냐고 동물들을 관찰했다.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의사결정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오후 예배에 성도님들이 참여해 있는데 이러한 일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고 많은 여러 지역이 있는데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이 자신이 열지파의 왕이 된 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열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계속 머물러야지 되는데 그가 왕의 권력에 욕심이 생겨서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타락된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어요. 이걸 의미하는 게 제한 속죄예요. 보편 속죄는 바다 거북이처럼 이렇게 알을 낳고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살아남으라 이러는 거예요. 보편 속죄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알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 속죄는 처음에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갈수록 좁아져서 끝내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은 이 불교의 큰 스님의 설법을 들어요. 왜 듣냐면 이들의 진리를 향한 이 강한 몸부림, 이것을 통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극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 한번 청하 스님이라는 큰 스님의 이 설법을 들었습니다. 60이 되도록 20살 전으로 출가해서 60이 되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안 잤대.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60이 되고 나서부터 공개적인 설법을 했대. 제자들이 겨울에 방을 갔는데 귀에 고드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리 춥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따스하면은 진리를 향한 발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과장이 좀 있더라고요. 나이 60, 70 돼서 이러기는 힘들지요.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과장된 건 빼고 제가 취할 건 취하고 이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사는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높이 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수도를 하지 않아도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주시는 것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고서 얼마나 이 선물에 맞는 삶을 사는가 이러한 면에서 목사로서 부끄러운 것이 내가 저 큰 스님만큼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결연함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제가 1, 2년에 한 번은 봐요. 이렇게 보게 된 동기가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 스님입니다. KBS 9에서 법정 스님이 살아계실 때 1시간인가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어요. 이거를 보는데 야, 스님도 저렇게 무소유를 하시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무소유를 실천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법정 스님에게 구원이 있다라든지 그가 진리를 깨달았다든지 이런 측면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도 받지 않고 진리도 못 깨달은 자도 무소유를 실천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때 너무 충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사로서 이런 무소유의 삶 이걸 어느 선교사님은 내려놓음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좀 더 결연하게 산다라면 나에게 영적 열매가 얼마나 풍성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더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다짐과 깨달음 이러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스님들 큰 스님들의 설법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향한 엄청난 몸부림이 있는데 그분들에겐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있거든요. 이 세계를 크게 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이러한 다짐을 하는데 이러한 다짐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모든 율법을 지킴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이러한 순종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구원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또 우리 신자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죠. 중학교 때인가 조지훈 씨가 쓴 승무라는
시를 보는데 그 스님이 추는 춤이 승무 아닙니까? 뭐 꽃가시 뭐 어떻게 하고 지금 벌써 많이 잊어버렸네. 이러한 시들을 읽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불교가 지니는 진리에 대한 어떤 결연함은 있지만 이것을 모름에서 오는 이 허무함이 뼈를 파고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구원까지 누리는 자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 내려놓고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에 잇대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예배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이러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까운 벗으로 두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겠다. 세움교회 조별 모임에서 덕이 되는 행동을 하여 조원들이 더 모이고 그들과 서로를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겠다.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옵나이다.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때가 되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셨사옵나이다. 또 이 귀중한 구원과 영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옵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일, 이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덧없는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